내가 어떻게 읽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던지신 질문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광고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쌈 세미나에 여수에 있는 여수성결교회 가서 말씀쌈 세미나에 잘 참여하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 그 강사 목사님과 함께 모였던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사실은 37절 말씀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저는 그 뒤에 있는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이 앞부분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그때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1학년 때 마치고 바로 군대를 갔다 와서 2학년 때쯤이었습니다. 신학대학교도 부흥성회 같은 게 있어요. 말씀 사경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부흥성회 같은 거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고요. 지금은 열심히 폐왕과 싸우고 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장 통합측교회, 통합측 장로교회, 동안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되시는 그 연세층. 그러니까 아마 제 나이쯤 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사경회를 3일 동안 진행하는데 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즘도 여러분 유튜브를 좀 하시는 분들은 날기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날마다 기적 같은 새벽. 그게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유튜브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어른으로서 해주고 싶은, 신앙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날기새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제가 들었던, 그러니까 20여 년이 훌쩍 넘은 그 이야기를 지금도 제가 머릿속에 상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목사님이 직접 경험하셨던 이야기를 그때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비록 나이는 젊지만 큰 교회 담임 목사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흥성회를 많이 다니신대요. 하루는 또 이제 한 교회 부흥성회를 갔습니다. 첫째 날은 저녁이니까 식사를 못했고 둘째 날 오전에 집회를 딱 끝내고 나니까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장로님들 부부들과 그리고 교회 핵심 멤버들이 준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네 분의 안내를 받아서 같이 교회 버스를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한 집 앞에 버스가 선 거예요. 쭉 내리고 보니까 보양탕집, 아주 유명한 보신탕집 앞에 차가 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들 내려서 이미 예약된 자리가 있어서 아주 큰 곳인가 봐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예약된 자리를 안내를 받고 들어가서 담소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탕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가 뭔지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보신탕이랑 이제 이런 공깃밥이랑 밑반찬들이 쭉 나오니까 이제 기도해달라 해서 식사 기도를 해 주었더니 그 뒤로는 말도 별로 없이 맛있게들 잘 먹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정작 보신탕을 못 드시는 거예요. 보신탕을 본인은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께 오신 분들은 정말 맛있게 드시더래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잘못하면 나 때문에 깨지겠다 싶어서 나온 공깃밥과 밑반찬 몇 가지. 여러분 혹시 보신탕 좋아하시면 가보셨습니까? 밑반찬이 뭐 한 20개, 30개 안 나오잖아요. 보신탕집은. 저도 보신탕 즐겨 먹습니다만 고작 해봐야 한 몇 개, 한 3, 4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양파, 된장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반찬에 공깃밥 한 그릇을 조용히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시나 봅니다.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날 분명히 나올 때 보니까 재정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이제 결제를 하신 거예요. 계산을. 그리고 나면 영수증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할 때 뭐라고 써서 제출을 하겠냐는 거죠. 차에서 돌아오는 내내 아마 저 타이틀이 부흥성의 강사 접대비 이걸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큰 충격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는 그게 20여 년 전에 들었던 목사님의 간증인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 뇌리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육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할 건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돌아와서 수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 눈에 보기 좋게 창조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가, 나의 믿음이, 나의 모습이 내 기준에서 현명하고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 정말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나의 믿음인가?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월요일 날 이 본문을 묵상하는 내내 이 본문은 내가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를 꼭 해야 되겠구나. 원래 다른 설교를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내용이, 오늘 이 목사님의 경험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도 그렇고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검받아야 되겠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타이틀은 강사 접대비인데, 강사는 보신탕 먹는지 안 먹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날도 보신탕집에 가서 보신탕 안 시키고 분명히 닭백숙이라도 시켜주셨으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다 보신탕 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 놓고는 결제하고 결국에는 강사 접대비 이렇게 쓰는 것이 뭐예요? 그게 과연 신앙의 모습이나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인가? 진짜 바람직한 우리의 모습인가?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시간 1시간 정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는데, 나는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영광을 받지 못하였어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해드려야죠.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요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랑을 해야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제가 신학대학교 때 뜨거운 마음으로 있을 그때에 들었던 그 목사님의 간증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오늘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부분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과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이 그러한 자가 됩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인사해 보세요. 속이 그러한 자가 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과 중심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와요. 겉모습, 그게 아니고 내면이 어떤가. 그럼 그걸 우리는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그럴싸할 수 있어요.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직책도 맡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안 해도 좋습니다. 내 중심만큼은 거룩해야죠.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 중심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25절 말씀에 이미 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율법 교사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참 잘한 겁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오신 것은 너무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입술에는 뭘 지금 이야기하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제가 좀 파란색으로 준비해온. 그러니까 입술로는 어때요? 마치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처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요? 속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오늘 그렇게 누가는 이 율법교사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저울질하러 온 겁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질문을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가 이미 다 답을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내가 적어도 율법교사니까. 여러분, 율법교사라고 하면 자기만 율법을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니까 율법교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저울질하기 위해서 그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껍데기의 믿음이 아니어야 합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입술로는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찬양 부르기 전에 마음을 담아 찬양하자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오늘 유독 제가 멘트를 한 번 더 던진 겁니다. 내 마음이 진짜 내 일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입술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음정도 좋고 박자도 좋고 노래 너무 잘해요. 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노래는 음정 박자 이런 것들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으면서 입술로는 영생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핵심 질문이에요. 오늘 이 율법교사가 던진 질문은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도록,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오늘 그런데 그 예수님께 지금 이 사람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면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보자. 여러분, 그럴 거면 왜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까요? 왜 예수님 만나러 왔을까요? 자기가 답을 안다면서요. 그 답을 안대로 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한 반복입니다. 그런데 그 무한 반복이 형식만 남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반복할까요? 군대에 가면 왜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킬까요? 그 훈련이 나의 몸에 체득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군인답게 싸워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세워나가는 그러한 훈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배가 되고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또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답이 있답니다.
예수님께 답이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시면 되죠. 그렇죠? 예수님의 다시 물어보시는 질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월요일날 함께 묵상하면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6절 율법교사를 향한 예수님의 또 다른 질문이 시작되어지는데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왕왕 자주 보여주시는 모습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와서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답을 주시면 좋은데 답을 안 주시고 또다시 질문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시 물어보실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다시 되묻는 예수님의 그 질문 가운데 우리는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 질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 네가 율법 교사니까 율법을 잘 알 텐데 도대체 율법에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받는다고 기록되어져 있더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첫 번째 질문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한 질문이 아니라 두 개의 질문을 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겁니다. 성경 말씀에 네가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알 텐데 배울 텐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더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성경을 좀 읽으십니까? 댁에서도 아니면 사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읽으십니까?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들 성경을 이렇게 좀 들으시면서 운전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 보면 선배님이라고 하면 저희 부모님부터 출발되어지는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쭉 다 우리 선배님들이신데 믿음의 선배님들이신데 흔히 말하는 이 말씀 묵상 이런 건 훈련을 안 받으셨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항상 성경을 읽으셨어요. 하루에 2장씩 3장씩 그때는 이렇게 세로로 된 성경이었지 않습니까? 추억의 성경.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오는 추억의 성경. 가끔 어떤 성경을 보면 한자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성경을 좀 읽으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바로 그거예요. 네가 성경을 읽느냐?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는 작업, 영생의 길을 나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변함없는 진리가 있는데 그 말씀을 네가 읽느냐? 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더냐? 오늘 주님은 그렇게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매일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성경에 나온 내용이 뭐더냐? 네가 나에게 좋은 질문을 했지만 성경을 알고 있는 율법교사이기에 네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엔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두 번째 질문을 들어가면 이게 뭘까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그냥 읽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이걸?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이해되십니까? 기록된 성경은 말씀이죠. 그건 내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읽느냐의 부분은 묵상의 단계예요. 말씀을 되짚어보고 되새겨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변함없는 말씀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고민되고 이걸 위해 기도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뭡니까?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성경 퀴즈 내에서 100점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 길이 믿음의 생활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말씀을 읽는 것도 훌륭한데 안 읽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읽는 것도 훌륭한데,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듣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벼이 읽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읽을까? 나는 어떻게 이걸 읽어나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대해보십시오. 그 안에 답이 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했던 이 율법교사의 대답이 2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이것이라고 자기는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훌륭한 대답이었어요. 이따가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아까 두 가지의 질문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두 번째는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27절 말씀의 대답은 완벽한 대답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대답이 아니에요. 1번에 대한 답만 한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에 대한 대답이 27절입니다. 이해되세요? 율법에 나온 내용을 그냥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신명기 6장에 쉐마의 말씀에 내 목숨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1번에 대한 대답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내용에 뭐라고 나왔느냐. 2번에 대한 대답은 안 한 겁니다. 2번에 대한 대답. 내가 어떻게 읽느냐. 만약 이게 진짜 바른 대답이라면 이렇게 대답해야죠.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런 내용이 있기에 저는 이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어떻습니까? 1번과 2번에 대한 예수님의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온전히 한 것이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평가하는 기준은 말씀을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을 읽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2번. 내가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의 신앙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그것과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 생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나가 볼까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르게 읽고 행하면 살아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바르게 행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읽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읽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송두리째 사로잡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할 때 이 말씀은 꼭 내 마음에 두어야 되겠구나.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이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제 마음에.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성경에 기록된 내용 1번에 대한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칭찬해 주셨어요. 와, 너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정답이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읽느냐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시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옳은 대답을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은 뭘까요? 네가 영생에 대해서 나에게 물어봤잖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정한 삶은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얻는 거야. 오늘 주님께서 2번에 대한 대답까지도 28절 말씀에 해주고 계십니다. 알았다면 행해라. 정답을 말했다. 그것대로 행하면 네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희가 함께 나누지는 않습니다만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29절 말씀부터 출발되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37절 말씀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강도 맞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쳐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예수님 질문하시죠. 이들 중에 누가 이웃이냐? 대답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배우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읽어나가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려 하고 말씀을 읽으려 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는 방법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행해라. 그걸 행한 자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 사람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도 살고 그 사람도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감추려고 해도요, 감출 수가 없어요. 나의 허점을.
나의 나약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인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달 동안, 2월 한 달 동안 우리 교단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살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또 살려내는, 함께 영생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생활이 우리 사랑하는 지도제일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되지 마세요. 율법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내 교만에 빠져서, 내 착각에 빠져서 굳어서 멈춰있는 신앙으로 머물지 마세요. 신앙은 끝까지 성장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겸손하게 만들어내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마치면서 다시금 말씀의 제목을 상기해 보세요. 오늘 말씀 들으셨는데 들려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듣고자 하셨습니까? 그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말씀을 어떻게 내가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대로 행하시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